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5살 된 침팬지 와슈에게 손으로 표현하는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나서 생각에 따라서 연결하도록 유도해 봤더니 침팬지가 맨 처음에 표현한 수화가 뭔지 아십니까? Let me out. 나를 좀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생물의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남이 자유를 준다고 해서 다 자유가 아닙니다. 단지 그저 풀어놓았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속박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속박으로 여기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결혼은 참 자유를 주는 것이지 누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비혼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매이는 것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여서 100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면 why not? 그렇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함께 사는 가정이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 하면 흔히 온 가족이 건강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치로 본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3번 이상 찾아간 가정은 이들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의 집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집에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간증이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 삶의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찬송가에 보면 This is my sto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간증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지나간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입니까? 현재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여러분, 어떤 추억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원하십니까? 삶의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늘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시던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추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지금 잔치를 열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체험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이제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간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집에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집에 잔치가 열렸을 때에 누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항상 활동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 역시 마르다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항상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 번은 그게 좀 답답했던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좀 마리아에게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는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봉사는 봉사하는 자에게 먼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걸 모르기에 봉사하지 않는 겁니다. 받는 것은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 봉사는 한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의학자 볼 드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탄광으로 징용을 갔다가 사고로 인해서 팔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6.25가 나자 이제 그의 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고향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아들을 보니 세상에 다리가 하나 없는 겁니다. 절단된 다리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내리는 겁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걷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마을 앞에 있는 개천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등을 들이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에 업히게 됩니다. 개울을 건너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이윽고 아들이 말문을 엽니다. 아버지의 이런 꼴로 돌아올 바에야 죽어버린 것이 나았지에? 아이다, 나를 보아라. 팔 하나가 없어도 잘만 안 사나? 그래도 아버지처럼 팔 하나 없는 게 낫지에? 아이다, 걸어만 다니면 뭐하노?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지. 그럴까에? 하모, 이제부터 집에 앉아서 하는 일은 네가 하고 다니며 하는 일은 내가 하면 안 되나? 아버지와 아들 부자 2대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두 다리와 두 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단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면서 봉사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된 가정은 놀라운 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봉사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 집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할 때에 향유가 가득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헌신은 향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집에 향기가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왜 헌신의 마음이 없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심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라며 핀잔하는 남편의 이기심, 당신은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라며 불평하는 아내의 이기심, 모두가 다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0여 년 전 하버드대를 뛰어난 성적으로 우등 졸업하는 21살의 브룩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11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을, 그것도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의 인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녀가 입학하자 기숙사를 개조해서 병실처럼 꾸며주고 장학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그녀의 어머니 진 앨리슨은 24시간 딸과 함께 있으면서 딸의 손과 발이 되어줬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딸의 눈빛을 보고 대신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리학과 생물학을 복수 전공한 브룩 앨리슨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 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직 사랑만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낳았다고 어머니입니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다 어머니입니까? 브룩 앨리슨의 어머니 진 앨리슨, 그녀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이 된 하버드대 학생들이 그 어머니에게 명예 졸업장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온 가족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르다,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마리아, 그들의 삶의 초점은
모두 주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기심을 극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봉사와 함께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온 세상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사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유나는 가정이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봉사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천국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